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첫 번째 시간으로 향기로운 냄새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레위기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레위기는 가장 대표적으로 5대 제사와 7대 절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는 빨래를 짜보라 물이 나올 것이요, 구약을 짜보라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요, 신약을 짜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올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피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하셨고,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함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서 한 5살쯤 되면 이제 성경교육을 시작하는데, 성경교육을 시작할 때 성경을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레위기라고 합니다. 창세기가 아니고 레위기부터 가르치신다 그래요. 그 이유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와 방법과 그리고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것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자녀가 태어나서 그 일평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법을 가르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 바르게 되면 그 자녀는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동일하게 레위기의 모든 제사와 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구약의 이 모든 제사들도 이 대속의 제물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과 동일한 모습인 겁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후반부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1장부터 22장까지는 그 하나님을 만난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23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를 통해서 그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제사들이나 절기들을 볼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안에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게 무거운 짐이 되어서 힘든 거예요. 레위기에 5대 제사가 나오는데, 1장에는 번제가 나오고, 2장에는 소제, 3장에는 화목제, 4장에는 속죄제, 5장에는 속건제에서 이 5대 제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5대 제사를 드릴 때 4가지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화제, 불로 태워 드리는 거죠. 그리고 화제 다음에 전제라는 게 있어요. 포도주나 향유 같은 거를 이 제단의 제물에다 붓는 겁니다. 불을 붓듯이. 이렇게 부어서 화제를 드릴 때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전제가 있고, 그 제단의 제물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하늘 위로 이렇게 올리는 이 방법이었던 거제가 있어요. 이 거제가 있고, 그걸 들은 제물을 이렇게 흔드는 요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제사 드리는 방법과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나를 만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레위기 11장에 가면 아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 아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라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구약에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건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는 방법은 없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WCC 같은 곳에서 에큐메니칼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다 좋다는 거예요. 산을 올라가는데 뭐 길이 꼭 하나만 있어야 되느냐? 길이 여러 가지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라버리지 그들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 없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이 회막에서 부르시는데 회막이라는 단어가 오헬 모에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약속된 장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된 장소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기 위해 그들을 배려해 주시고 그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한 거 무엇인가 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어떤 예배를 드리든 회중 예배를 드리든 가정 예배를 드리든 혼자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든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든 설교자가 설교를 못하든 아니면 찬양이 매끄럽든 찬양이 매끄럽지 않든 그런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찬양이 엄청나고 아니면 뭐 볼품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장소가 쾌적하든 아니면 예배드리는 장소가 좋지 않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좋은 공연장에서 공연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사람들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A.W. 토저도 그렇고 많은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배인가 쇼인가 그런 책도 있어요. 제목 예배가 아니고 쇼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제 예배가 자꾸 보여주기식이 되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걸로 예배는 성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겠죠.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거예요. 2절에 소나 양이나 그리고 14절에는 새의 번제이면 비둘기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절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여기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제사의 제물이 어떤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제물을 가져와서 이 하나님께 예배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부자는 가난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번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번제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뜻인데 그 뜻이 올라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쉽죠. 올라간다는 뜻인데 재물을 태워서 연기가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드리는 방법은 재물을 가져다가 재물의 머리에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하여서 그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각을 뜨고 그리고 그 각든 그 피를 제사장에 건네주면 제사장이 그 피를 가져다 제단 사방에다 뿌리고 각을 뜬 짐승을 주면 그걸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제사장이 태워서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제물은 흠이 없는 수컷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셨어요. 흠이 없는 수컷으로. 말라기에 보면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한다 그러면서 이걸 너희 상전에게 주어봐라. 상전이 받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도 흠이 없어야 돼요. 그 흠이 없다는 건, 무흠하다는 건 우리가 무엇을 해도 흠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될 때라야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며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예배든 그것은 뭐예요? 흠이 없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 드리게 하셨고 그 흠이 없는 수컷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셨는데 그 흠 없는 분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걸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송아지를 잡는 사람이 안수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 제사를 드리면서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짐승을 가지고 오고 짐승 머리에 안수를 하고 짐승을 잡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 예배를, 이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분명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뭘 보게 되냐면 자신의 죄 때문에 대속의 제물된 이 짐승이 이렇게 비참하고 무섭게 죽고 번제가 되어서 화제가 되어서 완전히 태워진다는 걸 눈으로 보게 하시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속함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함과 동시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우리 안에 머리 안에 뚜렷하게 있을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뭐 하냐면 더욱더 죄에 대하여 멀어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제사를 수없이 많이 드려도 이사야 1장의 말씀처럼 그냥 마당만 밟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3년이 지나서 총독이 바뀌고 난 다음에도 뭐예요? 또 3년이 지나서도 바울을 죽이려고 찾아오잖아요. 3년 동안 수업 제가 그때 그래서 사도행전 가면서 말씀드렸죠. 3년 동안 수도 없이 하나님이 많은 기회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 그 예배가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왜요? 예배를 드렸으나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거든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수없이 많은 예배가 있는데 그 수없이 많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삶의 변화도 없고 아무런 이 죄에 대한 인식도 없고 일상 속에서도 아무런 삶의 변화도 없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아무런 구별됨이 없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예배의 부재가 아니라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참 큰 도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짐승이 죽음으로 자신의 죄가 사하여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물을 가져다가 번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그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은 영원한 불과 유황에 타는 지옥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자신이 그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날마다 태워내시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소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죄들을 그냥 두고 보시죠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불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날마다 우리의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우리들에게 뭐로 주셨냐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선물이라는 영어가 프레젠트라는 단어잖아요. 그게 지금, 이 현실 지금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하루 지금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기회요,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고린도후서 6장에 있은 말처럼 지금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때고 지금 은혜의 때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의 기회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허비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는 게 지혜자예요. 오늘 본문 9절과 13절에 보면 화제라 그러시면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진 이는 화제라 하시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드려진다 그랬는데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굽히지 않았고 그 믿음으로 풀무불을 이기고 났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냄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듯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사람들에게도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 향기 좋은 사람을 좋아하지 향기가 안 좋은 사람을 좋아하진 않아요. 여름에 땀이 많으면 땀 냄새가 싫잖아요. 나도 내 땀 냄새가 싫은데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향수를 뿌리잖아요. 왜냐하면 그 땀 냄새를 감추고 싶어서.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행 심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질 때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질까? 내 이 언행 심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향기가 날까? 악취가 날까? 아니면 향기가 날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있을까? 한번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허물과제로 죽었었고 그래서 죽어서 썩은 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밖에 있는 인생들의 삶은 썩은 내 나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취가 나죠. 그러니까 싫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살아난 사람들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죽은 사망의 썩은 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살냄새가 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하루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금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기회라는 걸 기억하고 이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내시면서 우리의 삶으로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